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 AD 2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이고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총독의 권한은 막강했는데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회가 결정한 주요 재판의 결과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자가 이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업무, 로마에게 있어 가장 요구되었던 업무, 어떤 일이었을까요? 유다 지방이 로마의 통치하에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 로마 총독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준 것도 바로 이것을 잘 수행하도록 했던 이유였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폭동이 없도록 잘 다스리는 것, 만약 로마의 질서를 위반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재빠르게 그것을 진압하는 것,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관계가 잘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열심히 충성했던 전형적인 로마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하라고, 죽여달라고 지금 데리고 끌고 와서 고발합니다. 사형 권한이 없던 이들이 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이 집행권을 얻어내고자 고소하는 것이죠. 사복음서 모두 이 장면을, 이 만남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본문 앞에 18장과 19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앞에 18장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총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하는데 한번 보시면요,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19장 4절에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다.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짧은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만남 속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에게 죄가 없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기까지 열심을 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있고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양심적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떠오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애썼던 사람이다, 그 중에 양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준 결정적인 인물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이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 역시 피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이 이 빌라도인 것이죠. 빌라도의 행동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잘못된 불순한 동기들, 죄악된 행동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앞에 3번 죄가 없다 했던 그 본문의 장면들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39절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6월절을 맞아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게 되는데, 그 놓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내가 풀어주겠다,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옳은 일을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보고 확신했다면 빌라도는 당연히 그냥 풀어줘야 마땅한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특사처럼 내보내야 합니까? 빌라도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거짓된 마음, 불순한 동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뭔가 불순한 것도 보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들의 기분도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타협 안으로 이 특사를 내놓는 것입니다.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내놓으면 당연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사로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내 자비로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굉장히 치밀했던 정치인이지만 이 생각은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생각, 의롭지 못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19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앞부분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가시나무 관을 씌웁니다. 뺨을 때립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한 이들의 분노가 조금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면 채찍질하면 안 되죠. 뺨을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어떤 겁니까? 최고 집행할 수 있는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그보다 덜한 채찍 정도로 하면은 이 사람들의 요구, 분노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적당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당시 채찍질은 채찍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당하면 살이 찢기고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은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 가혹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만족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행동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의로운 것입니까? 야비한 것이죠. 비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죄 없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건 그냥 방치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고민들, 판단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지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 문제 아니다.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여러분,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지만 풀어주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대중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적당하게, 불순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 모습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 중심에도 의로운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 알면서도 다른 길, 내가 편한 길, 계산할 때 이게 더 이롭고 의로운 길, 적당하게 하면 더 나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되면 그쪽으로 논리를 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잘 되는 길이라면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있고 의인을 악하다고 쉽게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죄다, 여호와께 미움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사실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내 추악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분명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반박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이쪽과 저쪽 다 만족시키는 적당한 방식을 취하는, 그게 내게 이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 모색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또 내가 편리한 길, 내게 이로운 길,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에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믿지 않고 반박하는 벽에 부딪힐 때 나도 그냥 내 그 직무를 에라 모르겠다 방치하고 너희 맘대로 해라, 안 믿으려면 안 믿어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는 내가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며 말하죠.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를 놓아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준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진리 앞에 바로 섰다면 그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지금 총독의 그 권한을 써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힘을 두려워했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 하늘의 권세가 아닌 내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그 권세에 순복하며 살아갑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권세, 내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살려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 마냥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무식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못 박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채찍질 해서도 안 됩니다. 6월절 특사라는 엉뚱한 제도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깨어있고 조금 생각 있고 자비를 베푸는 것, 열심을 내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겁한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준 죄인은 빌라도 한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도 진리 앞에 타협하고 있는 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진리라고 말하는 듯한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따라다니고 그 앞에 타협하는, 계산하는 데 능숙한 죄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안토니오 치셀이라는 화가의 에케 호모라는 작품인데요. 빌라도가 체포되신 예수님을 군중에게 제시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구도가 좀 독특합니다. 보는 시선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등 뒤에서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은 발코니 위에서 아래의 군중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빌라도,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한계 있는 모습.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의 구도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군중을 내려다보는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빌라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앞에 건물 보면은 바로 건너편 건물 위에서 빌라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 군중들의 요구가 압박하고 강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요구 앞에 굴복하고 있는 한계 있는 모습을 이 그림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측에 등을 돌리고 있는 여인이 있죠. 누구일까요? 빌라도의 아내.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세상의 눈치,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 이 세상의 메시지 앞에 눈치 보느라, 타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 사람들에게 에케오모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말뿐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땅의 권세.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비록 당장은 이 땅의 권세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권세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진정한 주인 대신 진정한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56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